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2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10계명에 이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규정들, 규례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종에 관한 법,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동태복수법,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대출과 이자에 대한 규정, 이 시대에도 대출과 이자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문제와 정의, 공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규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판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민족이죠. 그런데 10계명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규례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아니, 지들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 했으면서 나와가지고 종을 또 데리고 살았나? 이게 종에 관한 법이 왜 제일 처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나 또 고대의 종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의 이름이고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한민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인 종은 영구적인 노예 제도가 아니라 절박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피난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못을 해서 또 벌로 종살이를 하거나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그런 하층민들을 좀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종살이를 하고 7년째가 되면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종에게 아주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종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처럼 쉬지도 못하고 일만 죽어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과 같이 안식일에는 같이 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휴일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면 주인은 그 종을 또 자유의 몸으로 풀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의 종은 노예라기보다는 장기 계약 노동직,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좀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히브리 사내 종이 종살이 하는 동안에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종이 안식년이 되었어요. 7년째가 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로 남겨둔 채 혼자만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혼자만 나가냐,
그래서 내가 이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계속 종살이 하겠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어떤 의식을 행해야 했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지만 이때 히브리인들은 영원한 종의 표시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종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종은 종이죠. 종살이는 힘든 겁니다. 종은 여전히 주인의 재산이고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인권과 생활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이나 짐승이나 외국인이나 모두가 다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잘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나라의 기술이 단시간에 세계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세계 인류가 된 나라가 거의 없죠.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기계를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보통 최대 용량이 한 80% 정도 사용하면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절대 안 지킵니다. 사용 설명서 보지도 않고 바로 집어 던지죠. 그리고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용량의 100%, 150%를 사용해 봅니다.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 용량을 오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효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되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되네?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도 발휘되고 그렇게 발휘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몸이 할 수 있는 능력의 100%, 150%를 사용해서 밤새 일을 하죠. 우리 직장인들 제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없죠. 요즘에야 주 5일제라고 해서 잘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가 쉬어가면서 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어도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과도한 노동 현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더 힘들게 일했다. 그렇게 말하면 더 할 말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2개, 3개의 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부당한 노동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로 죽고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하고 갑질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뜻은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주인의 착취로부터 그들을 제발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꼭 쉬라고 말씀하시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이 우리의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을 살펴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되었죠.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21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쿠땡 물류창고 화재가 났었죠. 작업장의 노동 환경이나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처하는 그 관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쿠땡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업체에서만 지난 2년 동안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주로 새벽 배송을 위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참 우리한테 좋기는 한데 이걸 위해서 야간 작업을 해야 하는 그 노동자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그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음식 배달도 엄청 많이 늘어났죠. 배달이 늘어난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서울에서만 24명이었다고 그래요. 음식 배달은 그 교통 신호를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통 신호를 하나하나 다 지키다가 정해진 시간에 1분만 더 줘도 AI가 지각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배달 시간이 늦어지면 배달 기사의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AI가 그 기사에게는 다음에 배송을 주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기며 달리다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배송 장소까지와 거리와 시간을 AI가 자동으로 계산하고 배송 기사를 배정하는 것도 AI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놈이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니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AI 기본 세팅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모든 건 AI가 알아서 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나가서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택배 배송, 음식 배달, 이게 코로나 이후에 수입이 괜찮은 일자리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주부가 벤츠를 끌고 음식 배달 알바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작성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 안 나고 책상에 앉아서 어디 게시판 보고 기사를 베끼는 것 같아요. 물론 수입이 많은 분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한 달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좋은 직장이면 지들이 하지 말입니다. 엉뚱한 기사나 쓰고 있고. 택배를 받든 음식 배달을 받을 때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이 여기에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에 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은 택배 기사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도 하나씩 좀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갱스터 영화에 보면 자기 조직원이 당했을 때 보스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죠. 이것을 동해보복법, 동태복수법이란 어려운 한자 말을 쓰는데요. 내가 피해 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이 보복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내가 받은 대로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똑같은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 지배청이를 할지라도 상해를 입으면 너희도 똑같은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태복수법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노예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그의 생명을 침범하는 자는 누구나 상하, 막론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중동의 법인 함무라비 법과 히타이트의 법에서는 노예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해자인 주인이 피해자인 노예에게 가해의 보상으로 자유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노예가 재산의 하나의 물건으로 여겨졌지만 이스라엘은 평등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재물 침해를 다루는 법과 종교적 또 사회적 법규들에서도 그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의 사회적 법규는 보호해야 할 약자로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채무자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나그네는 이민자, 타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부와 고아,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남편이나 부모가 없거나 또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약자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자이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배려하라, 그게 아니고요. 그 약자들의 특별한 후견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자의 후견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종살이를, 그 고난 경험을 니들이 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민자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아봤기 때문에 그 종살이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고 너희 땅에 들어와 사는 나그네,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제발 좀 잘 대해주라,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주민 노동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도 이주민들이 많아요. 아침에 보면 히잡을 쓰고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자주 봅니다. 다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반 정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선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와 가나 사람들이었어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피부색, 생김새,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또 음식도 도대체 무엇 하나 예쁘게 봐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던 지역이 일산에 있는 식사동, 봉일천, 덕이동, 그리고 수색에 있는 향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보니까 그쪽이 다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그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들이 사는 집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뭐 컨테이너고 자그마한 쪽방 정도였습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같이 잠자는 게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정말 힘듭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작은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서너 명이 함께 자는데 냄새가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던 이 친구들이었는데 함께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직접 그들의 음식을 만들어 또 나누어주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들의 찬양을 들을 때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아,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주민 노동자,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클라우드 교회도 언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형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한 때가 곧 오겠죠. 예, 마이너스 1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하나를 제외시키고 이루어지는 평화,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하고 집단 괴롭힘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는 그런데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직장, 어떤 단체, 어느 모임이건 왕따는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왕따가 생길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오는 공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자기에게 오는 공격을 피하려면 공격자,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공격할 때 내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집단의 충성심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왕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집단과 하나가 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 나의 안전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안에서 자기를 집단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은 작게는 뭐 학교 교실이 될 수도 있고요. 크게는 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집단과 동일시에 실패한 모난 사람들은 희생양, 왕따가 되는 겁니다. 개인은 공동체와 자신을 통일시하기 위해서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면서 자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나머지 전체가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집단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빼기 하나의 평화, 마이너스 1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사라지면 그 집단은 또 다른 희생양을 하나 찾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저 집단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집단, 조직, 공동체를 강조하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단 문화,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는 사실 참 좋은 겁니다. 이 공동체 문화는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친구나 모임에서 중국집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뭐 먹을래? 상대방이 짜장면 그러면 나는 짬뽕. 중국집에 가서 나 이거 먼저 먹겠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거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외국 물 좀 먹고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메뉴를 고르면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나는 다른 거를 시켜서 야 그거 맛없대.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내 것도 나눠주고 그러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 이러지 않죠. 자기 것만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또 단체로 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메뉴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면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메뉴 통일하면 빨리 나오는데 그럼 또 우리는 이 한마디의 메뉴를 통일하잖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빨리 먹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메뉴를 통일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배려 문화입니다. 참 좋은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것,
상대를 먼저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맨날 하는 말이 보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지들이 하는 뒷거리를 보면 공정과 정의와는 제일 먼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온갖 특혜와 불공정으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야, 니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공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이미 조사가 다 끝나서 징계를 내린 당도 있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투기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당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자발적인 동의니까 동의서를 내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겠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조사를 받지 않고 싶다는 거죠.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본인의 온갖 특혜와 불공정한 짓을 다 했으니까 내가 조사를 받으면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겠다 말은 하는데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두둔해야 된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거죠.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잘 됐다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면 아유 고소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옆에 가서 함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거죠. 이웃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요즘에 이런 사람 도리를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 도리만 잘해도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적을 위한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피, 땀, 눈물, 방탄의 노래 제목 같네요. 피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견인,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견인인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